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과 계속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까지만 하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나 대신 너희들을 도와줄 새로운 돕는 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나는 약속한 걸 보내주겠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무서워서 딴 데 도망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한 거야.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도우미를 내가 보내줄게. 이 도우미가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누가복음에도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목격자니까.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맡긴 일들을 이제 잘 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간 거야. 베다니는 그냥 갈릴리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자주 지냈었기 때문에 그 앞까지 나간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졌다. 그렇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했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앞까지 쫙 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단 말이야. 뚜벅뚜벅 걸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축도할 때처럼 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스르르르르르르르 올라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간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쳐다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 상태 그대로 가서 없어졌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한 돕는 분, 새로운 돕는 분,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도우미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된 거다. 도우미가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도우미가 오고 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 대신 돕는 분이 안 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 아니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살았을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목격자가 돼서 전 세상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처럼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 있잖아.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 아프리카에 없어요.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 어느 쪽에 있어? 서남아시아 보다 조금 더 위에 이스라엘은 중앙아시아 동쪽 끝에 있어요. 아니 서쪽 끝에 있어. 서쪽 끝.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어. 러시아 밑에. 러시아도 아시아에 있잖아. 이 아시아가 지구에서 제일 큰 대륙인데, 땅인데, 아시아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여기 끝에 있어. 그래서 극동아시아라 그래. 맨 끝에, 동쪽 맨 끝에 극동아시아. 이스라엘은 아시아 대륙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 여기 서쪽 끝에 있어. 서쪽 끝에. 이쪽은 바다야. 더 이상 가면.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더 가면 바다밖에 없지. 끝에. 양쪽 끝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했는데 내가 약속한 돕는 분을 보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을 힘입고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돕는 분이 안 왔으면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러 왔겠냐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얘들아,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다시 가르쳐 줄게 할 때가 그때가 언제였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었지? 한 5년 전?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훨씬 넘었어. 한 2500년? 한 2300년? 2100년? 정확하진 않아도 2000년이 훨씬 넘었어.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냐? 조선은 없었지 그때. 2000년 전이면 언제야? 1800년, 1700년 되잖아. 그때는 신라 시대 아니야? 삼국 시대? 응? 지금 2022년인데 2000년 전이면 2022년 전 아니냐고? 아니 2022년이니까는 2000년 전에 22년. 아, 2000년 전에 22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고. 22년이 때. 그렇지. 2000년 전이면 22년이네. 삼국시대 아니네. 그치? 응? 지원이가 정확하네. 그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상태였냐? 고조선이야? 그냥 가끔 다른 나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반도.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목격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야. 이 서쪽 끝에 있던 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 아시아 대륙을 따라서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도
일본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야, 우리.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들은 뭐야?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분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늘로 스르르르 올라간 걸 제자들이 다 봤는데 우리들은 그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시군요 라고 하는 걸 목격한 목격자처럼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진짜로? 봤어? 누가 물어볼 거야, 루빈이한테. 야, 너 봤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거 봤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니?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거야? 성경에 있다고? 성경 나도 써도 되겠다. 성경 올라간 적 없음. 봐, 여기 있지?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응? 그러면 써보던가? 응? 안 올라가는 거 너 본 적 있어? 안 올라간 건 볼 수가 없지. 내가 뭔가 한 것을 증명하기 쉬워도 안 한 거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한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누명을 쓰면 진짜 이 누명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격자처럼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예수님이 약속한 도우미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여기까지만 가르쳐 줄게.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고 나 대신 너희를 돕는 분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돕는 분과 만나면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만진 것처럼 목격자처럼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한 말을 다 기억해낼 수 있고 예수님이 한 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증인처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돕는 분이란 말이야. 도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이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누구의 생각을,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오셨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약속한 도우미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도우미는 누구의 말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겠냐?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오늘 근원이 머리 자르더니 삼손이야 뭐야? 삼손은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데 근원이는 머리 자르니까 정신을 차렸네. 이 도우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생각들,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 그걸 이해하고 믿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목격자처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이 도움이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우미를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응? 천사? 자, 1번 천사, 우리 지원이 천사. 자, 지민이는? 악마. 자, 제자. 하나님, 성령님. 자, 근원인? 근원이 하나님의 사자. 근원이 빨리 말해봐.
마이너스 100점이야. 그런 소리 하면은. 응? 성령님이 맞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맞을 것 같다. 천사가 맞을 것 같다. 자, 성령님이 맞을 것 같다. 1번. 천사가 맞을 것 같다. 2번. 손 들어 봅시다.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3명. 천사가 맞을 것 같다. 그런 짓은 하지 마. 아, 성령님이. 너, 야, 뭔데? 2번이 천사였어. 너희 자. 2번이라 했어. 김루빈, 오늘 독창 한 곡 해야 됩니다. 자, 두두두두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목창. 성령님이라고 했어. 1번이 성령님이었다니까. 우리를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리고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어.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이. 혹은 변호사 이런 뜻이야. 변호사가 자기 그 변호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그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 우편으로 간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줄 도움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너희들이 성령님을 만나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증인이 될 테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라고 말한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 좋아해서 기뻐했는데 금방 올라가셨어. 이제 예수님도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내가 보내주는 성령님, 도움이 성령님이 너희들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또 돌아가요? 힘든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을까? 맞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이야. 맞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대로 부활했어. 그러면 성령님 도우미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우리를 돕는 분이 오시겠지.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는 무섭지 않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 그렇게 믿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분이야. 우리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돼?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밥 먹고 하는 동안에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를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까? 성령. 그렇습니다. 오늘 근원이 아주 좋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기억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죽기 전에? 아니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매일매일. 매일 기도하고 있어, 지민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 주로 하는 기도가 뭐야? 똥 쌀 때 똥구멍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응? 밥 먹을 때 배탈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형아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형아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좋지. 그런 기도 아주 좋아요.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모든 행동들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목격자, 예수님의 증인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꼭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성령님 외에는 이렇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증인이야. 자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와서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도 열심히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죽음을 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사람 나 하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온 우주의 역사들을 움직이면서 도와주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잘 따라서 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올 것이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